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렇게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또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주일로 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생일인데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참 은혜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고 그 역시 함께 격려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붙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꼭 교회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결심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힘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까지 버텨온 것이 나의 성실함 때문입니까? 아니죠. 처음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기 원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외쳤었던 5가지의 오직 중에 하나, 오직 은혜입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5가지 오직을 외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이제 오직 성경을 주제로 설교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오직 은혜 시간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좀 어느 정도 조금 도와줬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뜻이 아니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부족한 한 조각을 채워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이 말은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나를 살릴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죽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이며 은혜 받은 자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갑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갈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결국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를 조금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조금 더 채워지고 그것들이 조금 더 훈련되면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손을 들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외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발로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교육이나 도움, 조언 또는 어떤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문제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때로 자존심이 이렇게 찔리고 양심이 찔려서 기분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 정도까지 바라보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부족하다라는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실수했다라는 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은 듣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때문에 이 죄의 현실에서 그 분의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왜 진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흐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죄는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고 결코 스스로 살아날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 정도면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들,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도 나는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죽은 자입니다. 결단코 한 사람도 이 고백 앞에서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는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는 보조적인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병들어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은혜는 치료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완전히 죽은 자라면 은혜는 도움도 보조되는 그 방식도 아니고 보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밧줄을 던져준다고, 도와준다고 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아 죽어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아니요, 살 수조차 없는 자들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귀해지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를 직역하면 그러나 하나님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 아래 진노의 자녀로 죽은 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그러나 내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할 만한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하셨기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아직 쓸만한 무엇인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작은 어떤 변화나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그 환경이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를 조금 덮어주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진노 아래에 있던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은혜는 땅에 엎어진 자를 하늘에 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아니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 이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성경이 중국 접경기지대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말 복음서가 번역되게 하시고 동시대에 일본에서 번역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이 땅 조선에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어쩌다가 발생한 우연한 역사입니까? 죽은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한글 성경, 이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왔고 수고했고 핍박을 견뎠고 피를 흩뿌리며 말씀을 번역하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또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오래 외면하다가 마음이 굳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절망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선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어떤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이 풍성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오늘도 사람을 깨우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하고 굳은 마음, 죽은 마음이라면 그 마음으로라도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 살리신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완악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그의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과 공로로 난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기준 안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 등 그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결코 그 구원의 기준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거나, 내가 남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뭔가 더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게으르고 방종하게 또는 교만하고 우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낮추고 바꾸고 결국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단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흘렸었던 그 많은 눈물 때문에였을까요? 아니죠.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붙들고 다시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거룩하게, 더 사랑하며, 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은혜로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온양삼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지 않고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오직 은혜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친 5가지의 오직이었습니다. 왜 오직 은혜였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자꾸 구원에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고행도 종교적인 행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언가 쌓아 올려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본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본 것이죠. 그러니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때 이렇게 외쳤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움켜쥐고 있었던 자기의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기 자랑이 무너지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 헛된 고집이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외면하신 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메말라버린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어느 정도껏 도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힘입어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은혜로 바뀌는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 이 고백으로 서십시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처음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끝까지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손승홍 목사님 올라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드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드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넘치고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